감동적인 찬양을 불러주신 장로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내용과도 좀 흡사한, 말씀의 호소 부분의 내용과도 좀 흡사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편안하셨습니까? 이 안식일 주의전을 찾으신 성도님들과 또 이 시간 방송으로 본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아버지의 은혜로 2022년 이민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또 이렇게 시작된 새해에는 성도님들 각 개인의 가정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신년 계획 속에서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의 중요성은 각각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022년이 우리에게 또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특별함은 올해는 우리나라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 7개국 모임인 G7에 걸맞은 그러한 경제 대국에 올라섰고, 국제사회의 각종 지표에서도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국민과 역사 앞에, 특별히 우리 미래의 국운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성은 그 어느 대통령 선거 때보다 엄중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 정당에서는 이미 대표와 후보를 선출했고, 선출된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들의 자질과 적합성,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갈 비전과 정책들에서 검증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대선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들마다 각종 의혹과 흠결이 많아서 찍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자조와 함께 차악의 선택으로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해서 찍을 수밖에 없음에 당황스럽습니다. 한쪽에서는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어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다른 한쪽은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주장하지만 전혀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음에 국민들은 그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이 안식일 아침 정치적인 논담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두둔하고자 하면 더욱더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와 역사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며, 모든 국가의 지도자는 하늘이 낸다는 말처럼 이 민족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지도자를 달라고 그저 기도할 따름입니다. 이렇듯 후대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써내려가야 될 역사의 중요성이 막중함에도 한때 정부는 역사 교과서를 국가가 단일화하고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많은 역사학자들과 국제사회 석학들은 우려와 비판을 했었고,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국정화로 가는 길이 맞다, 아니다, 너희들이 틀렸다, 연일 떠들어대며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를 지켜보는 백성들은 그저 답답하고 참담하고 혼란스럽기만 했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에서 이 역사 교과서 문제로 세상이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유엔에서는 역사에 국가가 단일한 해석을 적용해서는 올바른 역사를 만들 수 없다라는 기본 원칙하에 역사 교과서는 자유 발행제로 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삼고 있습니다. 역사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또한 해석되어질 수도
있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그것들이 진실로 존재할 때만이 역사로서의 그 값어치가 인정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500년 역사를 상고해 보더라도 훌륭한 업적을 쌓은 왕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왕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훗날 사관의 기록을 통해서 세상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사관의 기록을 함부로 열람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역사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인가? 역사를 통해 반성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 배우는 것입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현재의 목격자로서 미래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하고 역사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는 지금 비록 짧지만 앞으로 이 교회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역사에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전도서 1장 2절로 4절,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미 있는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있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역사적이고 훌륭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이사야, 엘리야. 이렇듯 성경에서 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가운데도 그들의 연약성과 그들의 과오가 노출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의 공과 과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성경의 많은 훌륭한 주류적인 인물들보다는 평범했지만 비범했던 비주류적인 몇 인물들의 삶을 조명해보고 그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한 장을 이루며 그 민족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전도서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에 초점을 맞춰서 역사에 기록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봄이면 벚꽃으로 유명한 미국 버지니아주의 아름다운 포토맥 강가에는 미국의 국가 사적지로 지정된 마운튼 버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 초대 대통령이며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웠던 조지 워싱턴의 생가와 그의 무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워싱턴이 살았던 집을 당시 모습 그대로 복원하여서 보존해 놓은 곳으로서 방이 21개나 있는 대저택입니다. 그 대저택 주변에는 작고 낮은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이 건물들 중에 노예들의 숙소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작은 건물 앞에 노예를 풀어주라는 내용의 조지 워싱턴의 유언과 함께 노예들의 일상을 설명한 안내문들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에 의하면 워싱턴은 1799년 죽을 당시 이 집에는 318명의 노예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의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비록 워싱턴이 죽기 전 유언을 통해서 모든 노예들을 풀어주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 자신과 부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노예들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왕정의 한가에서 자유로운 시민들의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한 헌법을 기초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많은 노예들을 부렸다는 사실은 놀랍고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운튼 버넌의 공식 웹사이트에 의하면 워싱턴은 11세 때 그의 아버지로부터 노예 10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후 기회만 닿으면 노예의 수를 늘려갔습니다. 결혼 당시에도 그의 부인 마샤 워싱턴은 노예를 150명을 데려오면서 그 워싱턴과의 재산은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그는 1789년 초대 대통령이 된 뒤에도 계속해서 노예를 부렸다라고 거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은 많은 어떡들 중에서도 노예에 대한 집착은 분명하게 큰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마운튼 버넌 관리소 측은 이 숨기고 싶은 어두운 과거를 가감없이 고증 작업을 거쳐서 상세히 복원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란 신화가 아닌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워싱턴의 공과 과를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훗날 미국 사회는 노예 해방을 성취한 역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 노예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영웅 뒤에 있었던 과거의 노예들의 수많은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증언보감 1권 437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해진 큰 이적들과 그들의 우상 숭배와 배은망덕에 대한 형벌은 물론이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고대 이스라엘 애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을 피하고 그분의 진노를 벗어나도록 하나의 경고로 주어져 있다. 만일 히브리인들의 죄악이 거룩한 기록에서 빠져버리고 그들의 미덕만 기록되었다면 그 역사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왜 우리가 역사를 사실 그대로 기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과 통렬한 반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유대 민족인 이스라엘의 역사란 무엇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세대의 역사를 통하여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하나님을 떠나 배도함으로써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영적 위기감과 고난들이 또한 자신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축복과 태평성대를 생각해 보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오늘 하늘을 사모하는 백성으로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오늘 우리들의 역사이며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기생 라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히브리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과
또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기생 라합, 그녀가 가지고 있던 직업의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친절함과 믿음으로 행한 겸손함이 그의 부모와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의 친족까지 구원하고, 특히 그녀는 후일에 유다족장 살몬과 결혼하여서 다윗의 조상 보아스를 낳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게 되는 축복받은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사레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았고, 사레의 학대로 인해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한 인물입니다. 비록 자기가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한 잘못은 있었으나 훗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축복하심으로 그의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었으며 한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아내 레아는 어떻습니까? 곱고 아름다운 동생 라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진 외모와 알력이 부족하여서 총기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괄시를 받고 사랑받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로 이스라엘 민족이 기원이 되는 12지파 중에 10지파, 곧 한 민족을 이루는 어머니가 축복받는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된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던 계집종의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과 그의 측근들은 노예인 이 계집종의 말을 왜 그렇게 귀를 기울였던가요? 이 계집종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로 잡혀온 이름 없고 작은 소녀였지만 자신의 종살이를 고민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변함없는 믿음과 감동을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의 신세가 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진실성의 주변인들에게 좋은 가마력을 끼쳤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가마력을 우리 이웃들을 교회와 진리 안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우리가 가져야 될 친절함과 겸손함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늦은 가을밤에 미국 어떤 지방 호텔에 한 노부부가 찾아와서 호텔 종업원에게 예약은 하지 않았지만 혹시 방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호텔 종업원은 자기 호텔에는 방이 없다며 노부부를 위해서 다른 호텔에 방이 있는지 여기저기 전화로 물어보았지만 그 근처에 있는 어느 호텔에도 방이 있지 않았습니다. 난감함으로 종업원은 노부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객실은 없지만 비도 오고 시간이 새벽 1시가 넘는 시각인지라 차마 돌아가라고 할 수가 없군요. 두 분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누추하지만 제 방에서 주무시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노부부는 처음에는 사양을 했지만 그 종업원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쪽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 노 신사는 호텔을 나서면서 종업원에게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사장이 되어야 할 분 같군요. 당신을 위해 언젠가 호텔을 하나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종업원은 이 말이 단순히 이례적인 인사 정도로 생각하며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종업원은 자신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장과 함께 뉴욕행 비행기표가 동봉된 노 신사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종업원은 노 신사의 정중한 대접을 받고 노 신사는 그를 데리고 시내의 중심가로 갔습니다. 노 신사는 대리석으로 잘 단당된 궁전 같은 호텔 앞에 멈춰서서 호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호텔은 당신이 경영할 수 있도록 내가 지은 것입니다. 이 호텔을 맡아주시겠소? 그 호텔은 바로 뉴욕 맨하탄의 명물로서 외국의 정상들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며 그 노신사가 바로 전 세계의 25개의 초고급 럭셔리 호텔과 리조트 체인의 주인인 월돌프 아스토리아입니다. 그 종업원의 이름은 조지 볼트이며 그는 이 호텔의 첫 번째 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주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친절함과 관대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도시락의 주인공이었던 소년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으며 작은 물고기는 멸치처럼 보잘것없는 작은 고기를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에게 자신의 도시락을 전해준 것이 그가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14절에 기록된 말씀,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소년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현장에서 자기가 목격하고 감격했던 그날의 기쁨을 떠올리면서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자신의 도시락을 통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잊지 못하며 평생을 기쁨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구레네 시몬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계획도 없었고 엉겹결에 억지로 진 십자가가 두고두고 그에게 기쁨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진 그의 경험이 그와 그 가정을 구원하는 축복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12명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예수님을 따라 오르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제자이며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칭찬하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작은 사랑의 제자이고 성실히 행하는 제자이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제자이고 이름도 빛도 없이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크게 보이지 않았지만 사랑받는 제자, 성실히 행하는 제자, 깊은 심성을 가진 사랑의 제자로 드러나지 않고 봉사함으로 그의 행적은 하늘 기록에만 남겨져 있는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도르가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는 무병의 여인으로 불과했던 그녀입니다. 과부로서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음에도 시간을 내어 선행과 봉사를 제공하였고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넉넉하지 않는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었었습니다. 구제를 목적으로 손수 옷을 만들어 주었으며 정성과 사랑이 큰 여성으로서 그녀가 죽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도해하며
그가 그로부터 제공받은 많은 물건들을 내어 보이며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간절함으로 다시 살아난 인물이며 넉넉하지 않는 과부였지만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이런 봉사가 성도님들과 저의 삶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친구를 위해 지붕을 뜯은 내 친구들, 중풍병자인 친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 내 친구들은 친구의 절실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친구들입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친구들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열성 때문에 중풍병자인 친구는 죄사함을 받고 결국은 치유함을 얻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은 결코 홀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임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애화가 많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미용실에 하루는 여느 때와 다르게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들마다 하나같이 삭발을 요구했습니다. 그 손님들은 그 마을에서 한 50여 명 정도가 출석하는 작은 교회의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미용사는 처음에는 이상한 광신도쯤으로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사연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학생부에는 교인들로부터 늘 사랑받는 여자 중학생이 있었는데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까지 마쳤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자 담임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신방을 가게 되었고 항암 치료를 위해 밀어버린 머리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는 고사하고 외출을 못한다는 소녀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목사님은 교회에 돌아와 성도님들과 의논한 결과 교인들 모두가 머리를 깎고 그 소녀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감동한 미용사는 미국에 있는 지방방송국에 제보를 하게 되었고 이 여학생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자고 약속된 주일 아침 그 소녀의 엄마는 소녀를 간곡히 설득하여 모자를 씌워서 교회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교회에는 이미 방송국에서 나온 취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50여 명의 까까머리들이 소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환영하는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소녀의 눈망울은 반짝였고 모자를 벗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망설이던 소녀는 결국 모자를 벗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감동스러운 광경을 중계하던 리포터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언젠가 교회를 나간다면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전했고 그날 방송을 지켜보던 많은 시청자들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미주리주의 작은 교회의 모습에서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느끼시나요? 불신자인 리포터가 내가 만약에 교회를 나간다면 이런 교회에 나가고 싶다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때에 감동을 받습니까?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가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같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는 비유일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나도 저 교회에 나가고 싶다라는 감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사랑은 감동의 꽃을 피웁니다. 감동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감동은 바위 같은 마음도 녹이는 활활 타는 용광로가 되기도 하고 빙산 같은 얼음의 마음도 녹이는 따뜻한 봄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2022년 세울산 교회를 이런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감동하는 사랑이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머리를 깎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나도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가 저희 세울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서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저희 세울산 교회가 비록 10년 미만의 짧은 역사이지만 지금 이 교회도 어떻게 보면 세대가 교체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 듯 합니다. 여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젊은 시절 열심으로 성실로 이 교회를 섬기시다가 지금은 원로로서 이선으로 물러가 계시고 젊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이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고 있을 것인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원로 장로님들과 원로 집사님들께서는 한 세대로서 이 교회의 개척의 역사를 써오셨다면 이제 새로운 세대로서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막기 위해서 원로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자에 봉생마중 불무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굽어지기 쉬운 쑥대도 산밭 속에서 자라면 저절로 곧아진다는 뜻으로서 좋은 벗들과 사귀면 좋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산밭에 심은 삶은 크고 곱게 자라는 식물인데 옆으로 퍼지면서 꾸불꾸불 자라는 쑥도 빽빽하게 심기운 산밭 속에서 자라게 되면 산대의 영향을 받아서 부축해주지 않아도 똑바로 곧게 자란다는 말입니다. 이렇듯이 사람들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친구들과 아름다운 교분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하다 보면 거기에 동화되어서 올곧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희 세울산 교회의 많은 원로분들께서 믿음의 3대가 되어주셔서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 울타리와 지주 같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인연을 낳고 좋은 인연은 좋은 인생을 낳는다고 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 세울산 교회에서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에는 3대 같은 많은 교우님들이 저의 주변에 둘러서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함께 어울려 생활함으로써 제가 이만큼의 신앙의 성장이 있었고 오늘처럼 신앙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아침에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세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교회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어지시기를 원합니까?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여러 비주류적인 믿음의 사람들처럼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부르셔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자신의 헌신을 바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성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의 공들이 하늘 역사책에 여호와의 신실한 종이었다고 기록된 대로 모두 보상받게 되시는 세울산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